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순서에 따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아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오늘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예레미야 38장의 전반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예언의 말을 남유다의 고관들이 기쁘게 듣지를 않습니다. 나라 망할 거고 너희가 항복하면 살 거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거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잡았고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진창밖에 남지 않아 있는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빠뜨려 놓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스 사람 넷이었던 에벤멜렉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 사건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서 대화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4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예레미야를 불렀을까요? 그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나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나에게 말하라.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유약한 사람이며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다의 고관들 사이에서 시드기야 왕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인 것처럼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 죽여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 당신들의 뜻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와 같은 굉장히 저자세를 취하는 걸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해도 왕이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왕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혹시나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불안함을 얘기했더니 16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내가 맹세할 테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소식이 있거들랑 나에게 말해 주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하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 하더냐, 내게 알게 하라라고 한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지난 장이었던 37장 17절 말씀을 봐도 예레미야를 불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때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또 물어보고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바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런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까지 일관되게 전했던 말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망해서 바벨론 손에 넘어간다. 너희가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지 않고 버티면 칼과 기근과 가뭄에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당신도 얼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은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일관되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새로운 소식 없어? 뭐 다른 얘기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 말하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갈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드기야 왕 속에서 역사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누가 생각나냐 하면 그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엘리야가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니네 하나님이면 바알 섬겨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제발 머뭇머뭇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지 결단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만 많이 할 뿐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홍수입니다. 옛날에도 말씀의 홍수였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이전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언제 방송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다 보니 이제 안 하던 교회들까지도 모두가 말씀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채널만 열면,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말씀일지언정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많은 말씀을 보는 어떤 심리일까 제가 새벽 시간에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포함해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출석 도장 찍듯이 하나님 저 새벽 예배 드렸어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가? 아니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참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가끔 제게도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뒤바꾸는, 뒤흔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많이 쏟아지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말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여간 이 말을 듣기를 참 좋아해서 예레미야가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안 봐도 뻔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고 항복하면 살 것이요 항복하지 아니하고 버티면 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죄송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더 이걸 살펴보자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지, 항복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왜 자기가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먼저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혹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내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마음의 한편에는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친애굽의 성향을 가졌던 이 유다의 고관들, 너무나도 강하고 그 당시 왕실에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주장, 그들의 강함에 이 시드기야가 늘 눌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한편으로는 항복을 해야 하나, 항복을 하자니 또 먼저 항복한 사람들의 그 조롱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살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왕이요 죽습니다. 근데 왕은 뭘 걱정합니까? 내가 조롱당할까 봐 걱정한다. 내가 부끄럼 당할까 봐 걱정한다. 내가 수치스러울까 봐 예레미야야, 난 그게 참 걱정된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생명이냐 부끄러움이냐, 생명이냐 명예냐를 따질 때 우리 당연히 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부끄러움 당할까 봐, 자기의 명예가 실추당할까 봐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과 심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도 되지 않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쉽사리 순종하지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못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 오늘 시드기야는 그래도 자기 자신을 돌아봤네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어떤 분들에게는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살고 있어, 이런 심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순종하기 어려워 라는 이런 심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이 얼마나 복된 새벽이 될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드기야의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재차 설득합니다. 20절부터 시작해서 23절입니다. 왕이시여,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당신이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데 굳이 먼저 항복한 유다인에게 당신을 넘겨줘서 조롱거리를 만들겠습니까? 항복하기만 하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전하실 겁니다 라고 23절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쉽사리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는 않을 것이야. 25절에 고관들이 와서 분명히 나랑 얘기한 그 내용이 뭔지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또 시드기야 왕이 너한테 무슨 얘기하더냐, 분명히 너한테 물어볼 건데 너 그대로 대답하지 말고 이러이러하게 거짓으로 대답하라. 거짓으로 대답할 내용까지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너에게 무슨 말 하더냐, 너는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한테 그대로 아뢰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거짓으로 대답하고 더 이상 그들이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이 이런 장치를 만들었을까 생각할 때에는 시간을 벌고 자기의 마음을 정리를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그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너 잠깐 동안은 잠잠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있으라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했겠죠. 시드기야 왕이 언제까지 고민합니까?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언제까지도 시드기야 왕이 결정을 못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함락되는 그날까지도. 참 어리석은 이 왕은 어떻게 하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킬까? 항복할까?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까? 그때까지도 자기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라는 거죠. 머뭇거리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날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순종 안 하면 내일도 또 순종하면 되지. 추석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되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내년에 결단하지. 우리 안에 얼마나 쉽게 연기할 수 있고 머뭇거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뭇거리다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열왕기하 25장 7절에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갈대아인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의 최후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참 염려된다라고 그가 걱정했지만 결국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눈을 뽑습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너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본 광경은 네 아들들이 죽는 것이다.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이 잔인한 짓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인에게 이와 같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노사슬의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시드기야의 최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종말에 처할지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리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머뭇거리다가 종말에 이르르고 비참한 우리의 끝을 맞이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마다 우리들 환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봉구 지역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아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내일 결단하고 내일 순종하면 될 것이고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아뢰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환우를 위하여서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